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신나는 것은 이적에 대한 소식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 척추장애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암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나았다라는 그러한 선교 보고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가히 신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한때 극장가에 상영되었던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적을 빙자하여 사기를 치는 장면이 나와서 한때 목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척추장애를 입어 일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안전뱅이 척추장애자들이 일어나는 그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시각장애자의 흉내를 내게 하면서,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나았다고 하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극도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영화에 여과 없이 나타났었던 한때 영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큰 우려가 되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이적의 축복이 그런 모습처럼 비춰져 사기 행각으로 오해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탄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불투만이라는 학자와 같이 성경의 비신화화를 외치면서 비합리적인 내용과 이적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위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비난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사기 행각으로 나타났지만 정말 이성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지에 선교를 갔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외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프다며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해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선교를 하였고, 어떤 분들에게는 약을 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한 청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지금 열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청년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정말 너무 열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진짜 절박하고 간절함 속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청년이 아니었고 그냥 여행 삼아 따라간 청년이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같이 날라리가 기도를 해도 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난처했지만 오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나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구경 삼아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정성이 있습니다. 절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온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은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살 것 같다고, 다 나은 것 같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 청년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다음 날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걷지 못하는 한 아이가 이 청년 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엄마는 어저께 저분이 고침을 받았답니다. 당신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불안했지만 어저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날라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척추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 아이가, 안진뱅이였었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짜고 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적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 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뱀에 물린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명을 만나 고생하고 난 이후에 구조되어서 오른 섬이 있었으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모진 풍파에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리는 비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을 보고 특별한 동정심으로 불을 피워 얼었던 몸을 녹이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 2절 말씀입니다. 자, 1,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 더 불에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따뜻한 기운에 몸을 움츠러 들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뱀이 물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뱀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상황과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광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다 생각하던 시점에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자업자득이네. 저 사람 나쁜 놈 맞네. 바다에서는 살아난 듯 하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구만. 야,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맞구만.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는 이 사건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5절 바울이 같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에 물렸는데 원주민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지, 그렇게 하고서 계속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같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적어도 쓰러져야 되는데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혀야 되는 그러한 증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만, 신이구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열병과 이젤에 걸린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그 섬은 추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였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올라갔습니다.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으나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섬 전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의 해석,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자꾸 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은데 우리 권사님들 좀 소리를 지르시고 교육자들도 소리를 질러서 같이 한번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적은 시작.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지금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부족한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멘이라는 말 한마디에 질병이 떠나가는 현상,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갔던 현상, 목사님이 23년 지금 넘겨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들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서도 부족한 목사의 기도를 받고 고침받았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써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으며 내일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적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의 모습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최면술이나 술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독을 마셔도 해함을 입지 않음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아멘했어요. 아멘했으니까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사이비 단체 교주가 그걸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다 함께 나누어 마시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이고 일본 등지에서 정말로 많이 나타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독약을 먹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독화살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선교지의 그 형제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날라리 청년이, 믿음이 없었던 청년이, 선교를 구경 삼아 갔었던 청년이 선교지에서 기도했더니 열병이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척추 장애자, 이 안진뱅이, 그러면 이게 언어폭력이 되니까 안진뱅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을 하면 척추 장애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소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는 치유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니 너희도 궁금하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또 거들먹거린 모양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느낌 그대로였어요.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교지에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곳에 오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가? 그때는 내가 고쳤는데 지금은 내가 왜 고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세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적은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신비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비상시국에는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시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른바 미라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 학원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이 빠져나가지만 내가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 요거까지만 듣고 나가기를 바랐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아프신 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만 하시지 말고 일반 은총의 영역인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음의 상황도 마음속에 저장하십시오. 의학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또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에 서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벽 앞에 직면하여 있고 언어의 장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적만 바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셔야 해요. 땀을 쏟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베스트를 다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호소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위하여 겸손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소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능성이었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발 선수였다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셨노라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위대한 열매의 꽃을 피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던 역사는 의심치 않은 굳센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소박한 믿음, 우리의 이성에 의해 요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적적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함께 예배드린 고3들에게 이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대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구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매뉴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의 열매가 가슴 벅차도록 깜짝 놀랄 만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학적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보지 못하던 분들이 보게 되며 제대로 걷지 못하던 분들이 걷게 되어지며 결국에는 우리는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
여러분, 눈먼 자 그럴 때 시각장애자만을 떠올리지 말고 보지 못하던 신비한 역사를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는 사람들로 영적인 영혼이 띄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은 단순히 척추장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걸어가고 비틀비틀거리던 사람들이 정로를 걸어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탈되어지지 아니하고 삐덕거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찬양의 가사에 실어서 우리 한번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의 영광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 열려짐의 역사, 맺게 해주시는 열매의 역사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렇게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불렀던 찬양이, 오늘 묵상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적으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겸손의 모습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장벽들을 통과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의 주인공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리고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에 간절한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답게 막혀있는 장벽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넘어가게 하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내 인생 되게 사오니 우리에게도 비상섭리, 이적적인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고3 수험생들과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랑하는 딸 혜인이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모든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